네, 오늘 주님께 드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고 계시는 말씀일 거고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옛날부터 이렇게 율동도 하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나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천국에 대한 이미지.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데 천국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천국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황금길이 떠오르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 떠오르면은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갖고 계신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주님의 빛난 보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물론 그 안에 황금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황금길이 있고 주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일까요? 아닐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님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에 천국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다시 덮어놓은 다음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잃고 다 팔아고 다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포기했는데도 기쁨이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밭을 얻었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좋아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지금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 또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기대했던 그 천국,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천국, 그 귀한 천국,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뭘 팔고 그 밭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 밭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포기하는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데 이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내 걸 다 포기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은 아무도 내 삶을 포기해서 천국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천국을 포기하고 천국의 기쁨을 포기해서 이 땅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어떤 부류의 성도님이십니까? 이 땅의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얻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접어놓고 그 기쁨을 포기해서라도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뭘 포기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기쁨, 주님의 통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제가 고3 때 처음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자의 길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는 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서럽게 운 적은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것은 아마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까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주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목사가 되면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서럽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잘 살고 있을까요? 미래도 버리고 꿈도 버리고 물질적인 것도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줄 알았는데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또 얻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길을 열심히 가다 보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사람들이 줍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 걸고 다닙니다. 그러고 다녔더니 사역지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또 주시네요. 그래서 타이틀도 하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제 결혼은 언감생식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토기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자식들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주렁주렁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현지인 사역을 정리를 하고 요르단 한인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떼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 현지인 사역자인데 한인교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가면서 그거 살짝 내려놓고 다시 하나 걸었습니다. 뭘 걸었나요? 요르단 한인교회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 또 하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렁주렁 걸고 다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님들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요번 주 설교 어떻게 할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 설교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소명 처음 받았을 때는 내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주렁주렁 들고 다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그분들이 또 보내주시는 후원금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사역자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한국에서의 편안한 삶,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사역지로 떠난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서 또 주렁주렁 매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겠다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주렁주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사를 갔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포기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택합니다. 회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이 아니라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회사 다니느냐고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포기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우리는 말씀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 기쁨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접고 사회생활을 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 주시는 것을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밭의 가치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진 걸로는
감히 살 수 없는 밭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다 팔고 다 버리고 그 밭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뭘 버리고 천국의 기쁨을 얻기 원하십니까?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곳에 없을 겁니다. 다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소유를 다 팔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천국의 기쁨을, 주님의 통치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버려야 될까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1억을 주님께 드리면 될까요? 1조를 주님께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 많이 하셔도 그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때려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고생하면서 살라는 얘기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남편을 보면서, 자식들을 보면서 저희가 내 십자가다라고 짊어지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십자가는 열심히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생스럽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목적이 뭐죠? 십자가의 목적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고문틀이 아닙니다. 고문을 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참고 견뎌야 되는 그 상징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꾸 살려고 합니다. 고생을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짐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는 무슨 상징이라고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게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어떤 게 죽는 걸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고생스럽게 힘들게 참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꾹 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이 내가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집사람은 여행을 좋아하고 저는 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여행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집에 있고자 하는 제 뜻을 꺾고 집사람 말씀에 순종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건가요? 집사람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 뜻은 꺾였습니다. 제 뜻은 죽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잘 살아야겠는데 주님은 나더러 죽으라고 합니다. 나는 원수에게 복수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두 마음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승질대로 원수를 갚으십니까? 원수에게 화를 내십니까? 예,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을 때, 예, 그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원수를 보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뜻을 꺾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 그때가 내가 죽는 순간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목표와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은 주님의 뜻이고 내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 포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꺾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예,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있을 때, 예, 그때 내가 죽은 거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25절 말씀, 16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지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예,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의 목숨을 죽여야 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예,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은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모습, 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천국을 얻는 것이 더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실제로 내 것을 포기해서 그것을 얻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뜻을 꺾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이 땅에서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려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쁠까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까 제가
신학에 대한 소명을 처음 받은 날 서럽게 울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했는데 제가 느낀 감정이 어땠다고요? 예,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한다고, 천국의 기쁨을 주길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마 저처럼 서럽게 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것만은 하기 싫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내 뜻과 내 생명을 꺾어서 주님의 뜻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쳐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충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얻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 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의 삶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치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떤 것이 죽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건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꾹 참아야지. 그렇게 하실 때 아마 사람들은 잘 참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잘 참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드러날 것인지 기도하고 묵상하시고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팔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통치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얻기 원합니다. 내 뜻을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말고 우리가 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얻어야 하는데 내 것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서 과연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얻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인지,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놓고 주렁주렁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리는 감사합니다. 내 호칭을 내려놓고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 붙들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놀라운 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밭을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땅, 그 밭을 사는 것이 맞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재물, 내 자식들 주렁주렁 붙들고 나는 그 밭을 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밭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포기는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얻는다는 것이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을 꺾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회사에 사표를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포기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도 안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한 개도 포기를 하지 않아놓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우리가 먹고 살 것 다 있고요. 주님 한 분이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다 챙겨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설교를 붙들고 있고, 내가 교회를 붙들고 있고, 내가 아내를 붙들고 있고, 내가 자녀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함을 붙들고 있었고, 내가 재정을 붙들고 있었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주님 말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한번 여쭤보십시오. 주님 회사를 나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기쁨을 포기하면서 회사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천국의 맛을 포기해서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어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을 들여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며 내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그 말씀과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척하고 다툼이 있을 때 참는 척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참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타이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나의 구주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귀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맛보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소유를 다 팔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들고 있었던 것들 하나하나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집사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